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옥중에 갇힌 자신의 상황조차 복음 전파에 쓰임을 받아서 복음의 진전이 있음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혔지만 이 상황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므로 정말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오히려 나의 매임 때문에 우리 형제 중에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갇힘으로 인해, 그의 매임으로 인해 오히려 많은 사람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갇힌 바울을 더 곤란에 빠지게 하도록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예수를 전하기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이 두 상황 모두가 이 모두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어찌됐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착한 뜻으로 전하든 마음의 분쟁과 투기로 전하든 간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오히려 참 나는 기쁘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복음을 전하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듣죠.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은 그냥 어떤 상황이 아닌 거예요. 정말 사람으로서는 가장 있고 싶지 않은 곳, 감옥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곤란함을 당하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이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받으시고 이 상황조차도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바울이 그 상황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상황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전해진다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처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듣곤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죠. 오늘날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국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공산권, 모슬렘권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유로운 가운데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복음도 전합니다. 물론 요즘에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들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국에 가게 되든지 또는 모슬렘 국가에 가게 되면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조심하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함부로 대놓고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줘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3개월간 갇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감옥에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이런 사람들을 잡아 넣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잦아들 것이라고 생각을 이 정부들이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는데 오히려 이 남은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들어간 사람 때문에 더 힘껏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열정에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을 듣곤 합니다. 오히려 열성적으로 복음을 더 전하고 교회는 더 힘을 얻어 몰래 만나는데도 얼마나 힘있게 예배를 드리는지, 오히려 선교지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오는 일이 허다합니다. 교회가 더 힘을 얻고 왕성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 전파에 제재가 없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전도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들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나마 해오던 전도 활동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요일마다 모여서 전도팀들이 기도하고 오전 내 기도하고 그리고 목양마을 앞에 가서 지금쯤 되면은 부침개를 부치고 빈대떡을 부치고 그렇게 나누어져 주면서 교회를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현재 우리 전도 활동이 위축되어져 있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가 이러한 전도 활동들이 위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받고 위로 받으시고 힘을 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복음 전파를 하는 바울처럼 우리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아야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나태하지 않았나, 우리가 안일하지 않았나 회개하고 우리 기독교인의 본래의 본질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전도 그리고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첫째, 전도는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그래서 복음 전파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 복음 전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이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깨달아져야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전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절대로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복된 소식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되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기쁨의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신나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나와 복음을 전하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기뻐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생각을 한번 기억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처음 들려졌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전하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마음이 기뻐지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속에 있는 죄들이 싹
물로 씻은 듯이 없어지는 거야. 누군가가 나에게 그 말씀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던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 나를 짓누르고 있던 죄성이 깨끗이 씻어지고 회개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던 경험,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했다면 그 감격을 결코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그 시간을, 그때의 감격을 오늘 기도 중에 되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요. 지금 성경으로는 새롭게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전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그 말씀 중에 유쾌하게라는 단어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쓸 때 새로 번역된 말씀으로 안 쓰고 유쾌하게라고 썼습니다. 가로치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성경에 새롭게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원어로 우리가 볼 때 유쾌하게가 더 마음에 딱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죄 없이함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유쾌하게, 바로 새롭게 되어져 유쾌하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유쾌케 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기쁜 소식, 우리를 유쾌하게 하는 이러한 복음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죄에 얽매이고 악한 권세에 끌려다니는 상태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을 친구들과 친척 그리고 모든 주위의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복음 전파 위에 첫째는 기쁜 마음을, 기쁜 그러한 상태를 기억해내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 전도는 모든 상황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사용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바울이 지금 이 감옥 속에 있잖아요. 갇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내게 당한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가 되면 전할 거야. 지금은 이런 일이 나를 잡고 있어.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전도팀에 들어갈 거야.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빠져나오기만 하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전하면서 다녀야지. 아닙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 이것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데 진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자, 바울이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감옥 안에 있는 상황에도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다. 다른 말씀에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지키고 있는 사람, 바울을 감시하는 사람, 또한 이 감옥 안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전하냐? 그의 삶의 온 모습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갇힌 사람이 더 기뻐하는 생활을 하고, 갇힌 속에서도 찬송하고, 갇힌 속에서도 의연하게 행동하고, 갇힌 속에서도 친절하고,
갇힌 속에서도 더 너그러운 그러한 삶을 사는 바울의 모습들에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궁금해졌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궁금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 뭐가 이렇게 기쁠까? 궁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의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넌 뭐가 그렇게 기쁘니? 넌 뭐가 그렇게 좋으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심중을 파고들고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그를 살린 그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한 그가 옥중에 있다는 소식이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더 용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전에는 잡힐까봐, 그전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서 불이익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힌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나아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야, 나는 더 여기서 자유한데 내가 더 전도해야겠구나. 겁없이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더 믿어야겠어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쨌든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복음의 열정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우울했습니까? 바울보다 더 힘든 상황은 아닙니다. 주님, 제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도 제가 기뻐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기쁨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확신으로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복음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쁨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또한 바울의 열정도 전달받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기쁨의 하나님 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